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내용 전개가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있었던 논쟁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기적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7가지의 표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그 사인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를 못한 채 반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이미 5장에서 나왔었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6장, 이제 이번 주에 6장 말씀을 쭉 보았는데요.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설을 쭉 하셨죠. 그러면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야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도 크게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말이겠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이제 7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간략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고 좀 적용점들을 나누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자, 1절 보시죠.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이건 뭐 이제 충분히 아실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셨죠. 근데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5장 18절에서 이미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시간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은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였고요. 5장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자, 다시 7장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초막절은 무교절, 즉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과 또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77절하고 함께 이스라엘의 주요 3대 절기가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킨 것이고, 또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이들이 또 다시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치러지고요. 8일째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지키는데, 초막절이 6월절이나 77절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이기도 했어요. 또 이때는 추수하는 때기도 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뭐 6월절, 77절도 마찬가지지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으로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도 초막절을 앞두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거겠죠. 그때 형제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또 나온 그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나중에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초대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동생들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도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동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와서 이제 좀 집으로 가자. 당신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형제들이, 동생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요? 초막절.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갈릴리 여기 시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시골 하면 저기 서울로 가시오. 여기 이렇게 시골에 촌구석에 여기 처박혀 있지 말고 저기 서울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당신의 일을 하시오. 형님의 일을 하십시오. 동생들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 6장 마지막에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제자들이 더 떠나지 않도록 빨리 가서 당신의 그 위대한 일을 좀 행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펼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면 지금 이 초막절과 같은 기회는 너무나 훌륭한 기회입니다. 내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또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니 가십시오, 형님. 그런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또 뭐가 있죠? 이 당시 중요한 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 아무리 시골에서 자신의 사상을 펼치고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밝히고 율법을 해석을 한 것을 펼쳐낸다 해도 사실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계속 희생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일을 확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얼마나 평소에 종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때를 사모하겠어요. 그러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의 요구는 예수님 당신, 형님, 당신이라고 안 하겠구나. 형이죠, 형. 형이니까 가서 좀 유명해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친절하게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형님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좀 유명해지십시오. 지금 사역을 펼칠 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해서 좋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겠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해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들도 궁금하겠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 형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직도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 그러니 예수님 보고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신기해요. 나이 차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생들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형이 있는 거잖아요.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 아래에서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뭐 20년에서 30년 가까운 시간을 같이 보냈을 텐데 이들이 예수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너무 이야기를 하면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 때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보통 여기 때가 나왔던 때가 언제였죠?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왔었어요. 마리아가 지금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썼던 때하고 여기 쓰여진 때하고 좀 단어가 다른 단어이기는 한데 그래도 대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요한복음에서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뭐였습니까 이것이?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이를 때가 되지 않았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이르렀나니.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떴다고 하잖아요. 이제 좀 떴구나. 유명해지고 지금 대세 연예인이 되고.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이 물론 처음부터 스타가 돼서 떠서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타들 중에서는 무명의 시절을 오랫동안 보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좀 더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는구나. 내 때가 오겠구나. 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뜨게 되겠구나. 그게 이 동생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형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뭐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아직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아주 시골에서 아직 이 지방에 있는 그러한 선생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확실하게 때가 되면 유명해지고 자기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려면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세상과 너희는 한 편이거든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편이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이 동생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합리적 방식대로,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과 맞추어 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뭐 교회와 세상을 딱 구분지어서 교회는 있고 교회 밖의 세상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 그래서 만약에 교회라고 모였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세상이죠.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지닌 가장 특징적인 의미는 세상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세상이 세상이기를 그치지 않는 한 세상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과 예수,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세상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형제들이 원했던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에 마음이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치욕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서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런데 10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좀 이상합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가라 하셨는데,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형제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도 올라가셨대요. 이건 뭐죠? 솔직히 저도 오늘 읽으면서 이거 뭐지?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건가? 뭐지? 갈 거면서 안 간다고 그렇게 하시나? 근데 이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요한복음 2장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돼요. 어머니가 여기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가서 그 물 가득 채워라라고 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 안 하겠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가서는 또 포도주를 만들어내세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도 비슷해요. 나 가지 않겠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는 가라. 근데 나는 안 가겠다 하고 머물러 계시다가 다들 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시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안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예 내가 상관도 없고 포도주도 만들지 않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라고 했을 때 난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가신 것은 처음부터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가서 유명해지고 이 명절을 지키고 명절을 위해서 가고 그렇게는 나는 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면 나는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그것이죠. 내 때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께 중요한 건 뭐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자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또 수식을 하고 있죠? 은밀히. 예. 그러니 형제들은 대놓고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빨리 가서 좀 유명해지고 세를 넓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데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가십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초막절이니까 뭐 다 오니까 예수가 또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여기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여기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마 1년 만에 다시 가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5장에서 벌써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초막절이 되니까 또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 거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예수는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아니다. 어떤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분, 좋은 분이라고 하면 악한 분, 악한 사람이라고 돼야 되는데 좋은 사람, 선한 자다,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악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요 보면 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분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분은 선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그게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예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나한테 좋은 분일 뿐이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 요한복음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자, 오늘도 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첫째는 세상이 요구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 아시죠? 그때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3가지 시험. 첫째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말씀을 또 대면서 그가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서 발이 이 땅에 닿지 않게끔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너의 능력을 보여라. 이제 그런 유혹 시험을 했었고 또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이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아직도 이 시험이 예수님의 일반적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보여요. 예수님의 일반적인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그가 하고 계시는 사역 속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은 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한번 보세요. 자,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새벽에 이제 봤었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 이런 분이 우리 왕이시면 먹는 문제 다 해결됐고 전쟁할 때 뭐 그 군량미 이런 조달 뭐 이런 거 다 해결됐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분이 있으면 먹는 문제 다 해결됐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상 경제 문제를 해결할 인간 지도자들은 없었는데 이런 분은 예수님은 다 해결한다. 이거 뭐죠? 뭐하고 비슷합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것과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그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임금으로 모신다는 거. 이건 뭐냐면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 예. 임금으로 모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모든 권력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그 유혹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 빵을 좀 더 달라는 거잖아요. 이 기적의 빵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십시오. 빵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을 얘기하실 때 우리도 좀 주십시오. 그 빵을. 근데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러니까 거기서 틀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잘 갔어요. 우리도 주십시오. 그 빵을. 그건 또 뭐와 같죠? 이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유혹과 같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유명해지십시오. 이거 뭐와 같으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 이것과 유사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일들이 뭐 앞서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요한 1서에 또 가면 그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렇게 나오는 그 세 가지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 삶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시험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가 좀 능력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따를게. 이런 거. 그러면서 나를 좀 나타내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결정을 내리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느냐가 분명해져요. 그럼 예수님이 이 형제들이 한 말처럼 이제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하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예수님이 가셨다면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무엇을 가치로 두고 있는 겁니까? 내가 유명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하는 거기에 우선적 목적이 있는 거죠. 형제들이 이걸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해질 것을. 자기들도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기적의 빵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빵 한 덩어리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매일마다 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까요? 떠날 수 있죠. 왜? 오늘 먹은 빵 내일도 먹기 싫거든요. 그 만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맨날 만나만 나오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다고 먹었는데 이제 똑같은 만나만 나오니까 고기 달라고 하잖아요. 고기 달라. 하나님 또 고기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소금빵, 내일은 뭐 소보루빵, 내일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면 사람들이 왜 떠나겠어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죠.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예수님 여기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는 분은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서비스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삶을. 자,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을 좀 떠올려 보면 후회되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가장 후회가 되는 때.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최근에 좀 이때로 다시 좀 돌아가고 싶다. 제가 작년에 모처럼 이제 열심히 달리다가 너무 열심히 달렸는지 무릎 부상이 왔어요. 그래서 무릎에 그 피로 골절은 아닌데 피로 타박이 와서 석 달을 못 뛰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뛰고 나면 아파서. 그래서 MRI 찍고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이제 다시 또 뛰는데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뛰면서도 이 몸이 잘 안 나가요. 그리고 배는 다시 또 나왔어요. 체중은 지금 무서워서 안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 3개월 전과는 다른 몸매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부상만 안 왔으면, 내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지금 내 몸매는 이러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후회가 돼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랬으면 나는 지금 더 좋은 모습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좀 후회되고 그때 좀 이렇게 결정할 걸 이런 것들 없으세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일을 내가 다시 바꾸면 사람들은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로 가서 이걸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날의 이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삥 돌아온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바꿔서 하면 이렇게 됐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갑니까? 내가 어떻게 소망의 길을 갑니까? 나도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난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셔서 내가 사실 나는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게끔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자꾸 지금 이렇게 되고 싶고 내일이면 이렇게 되고 싶고 나뿐만 아니라 뭐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면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내 남편도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를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승리하면 이 꽉 억눌려 있다가 그러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꽉 눌려 있다가 마지막 절정이 되면 이제 탁 역전이 되면서 다 때려 부수고 다 응징을 하고 그러면서 쫙 높아지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속이 탁 시원하고 통쾌해지고 하는데 그런 식의 승리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팍 하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시니까 아무것도 못하시고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승리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니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자꾸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봐. 이래야 너도 유명해지는 거야. 이렇게 해봐.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어. 너도 빨리 이렇게 해야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거야. 빨리 이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이었던 거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또 믿고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난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이 요구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린 기다려야 된다. 그걸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다 잘했다. 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보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한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빛이 임하였는데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였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미워하였고 싫어하였고 왜요? 어둠이 빛을 왜 싫어하죠? 자신이 드러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다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다 괜찮아.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세상이 예수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빛은 언제나 빛이 임하면 그동안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마냥 좋기만 하다 예수님이 그냥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임하면 숨겨두고 감추어두었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압도를 당하여서 엎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인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싫기 때문에 더 떠나는 거죠. 더 멀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누가 따르겠느냐 하고 도망가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들 비위를 맞추면서 이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이렇게 핍박당하지 않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역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장 19절에도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보다 더 그 율법에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고 세상의 정신을 닮아가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입맞추어 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이 뭐였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린다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실 때 세상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세상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그것으로 끝이고 예수의 영광은 사라졌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때예요. 그것이 내 때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자, 우리도요, 이제 정리를 합시다. 우리도요, 자꾸 내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좀 알고자 마음을 쏟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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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오,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른다 한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 이건 그냥 감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네, 그런 감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나의 유명세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좀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